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흔들림 없이 복음 위에 서 있는 복된 날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었고요. 신앙인으로서 규칙을 지키고 신앙인으로서 이웃을 존중하고 신앙인으로서 복음을 굳게 믿고 지키며 사는 일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동시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본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복음의 신앙을 위해 싸우라고도 말씀하십니다. 27절 후반부입니다.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아멘. 이 두 가지 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일과 복음의 신앙을 위해 싸우는 일이 서로 다른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한 가지 일일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교회 안에서 복음을 지키는 것이었잖아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싸우는 일이 바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이어 28절 전반부에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의 믿음을 깎아내리면서 바울의 고통을 더하기 위해 복음을 전한 사역자들도 있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느라 옥에 갇힌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건만 그 사람들은 오히려 바울의 믿음이 없어서 혹은 잘못 믿어서 바울이 순종하지 않아서 감옥에 갇혔다고 비난하며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감옥에 갇힌 바울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고 말한 사람들이었고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고통을 더하려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복음의 신앙을 흔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해야 한다는 믿음이었잖아요.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자는 순교해야 한다는 믿음이었고요.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계 기독교인들도 있었어요. 바울의 이신칭의를 핑계로 방탕을 일삼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흔드는 이들도 있었고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복음의 신앙을 흔들어댔습니다. 이런 일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30년도 채 안 된 시절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신앙들이 교회에 두루 퍼져서 교인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성공한다. 이건 복음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 되거나 성공하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복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복 받는다. 이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은 옳은 말이지만 순종해야 복 받는다고 하면 율법을 지켜야 복 받는다는 말과 같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복 받는다는 말이 복음이 된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집니다. 예수님 없어도 내가 순종하면 복 받는 거니까요. 게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제자들, 또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박해받고 순교하신 신앙의 선배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고통을 당하고 육체적 멸망을 당한 것처럼 보이게 되잖아요. 이런 잘못된 신앙들이 바울 시대의 교회 안에서 복음의 신앙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 28절 후반부에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의 뜻은 올바른 복음을 전하느라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고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일이 거짓 복음, 잘못된 신앙을 전하는 사람들이 보기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잘못 믿어서 당하는 육체의 멸망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참된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구원의 징조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신앙을 지키며 당하는 고난 역시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일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멸망의 징조가 아니고요. 오히려 구원의 징조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잘못 믿어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신앙이나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말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함께 싸우자는 말씀일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잘못된 복음, 잘못된 신앙에 흔들리지 말고 복음의 신앙 위에 굳게 서 있으라는 말씀일 것이고요. 오늘 본문의 뜻입니다. 잘 믿어서 좋은 일이 생기고 잘못 믿어서 나쁜 일이 생긴다는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떻게 믿어야 더 부자 되나 그런 방법을 찾아다니지도 마시고요. 반대로 부자 되고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잘못된 믿음이라며 손가락질 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복음 위에 굳게 서 계십시오. 복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 힘써 싸우는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